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 두셨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했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신 대로 공의는 우리에게 형벌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것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고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로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인, 거짓말, 도둑질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값이 이미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죄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막 화를 내시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찔림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뜻인데,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신 대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바로 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한 가지 문제만을 다루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처 저지르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란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아직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신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내가 아직 짓지 않은 죄는 용서하실 수 없다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역시 십자가에서 바라본다면 모두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로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을 받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주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충족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진정되었으니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들은 야비해지고 이기적이 됩니다. 범죄와 문제들이 기승을 부리고 여러 가지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나쁜 씨를 뿌려서 부정적인 수확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며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염병을 보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쓸어버린 허리케인과 쓰나미를 보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그리고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심판을 가져오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신 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진노가 아니라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 즉 교회의 시대가 끝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자 이제 그만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기쁨과 평안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그때에는 아무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진노인가 라고 의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할 여지 없이 정확히 알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쓰나미나 허리케인이나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전염병마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멸시하지 마십시오. 언제 여러분 각자에게 마감될지 모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은혜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신 대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다 회개하고 거듭나도록 초청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 지옥에 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있다면 아무리 그곳이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결코 그곳이 천국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삽니다. 다만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신 대로 음부 곧 지옥에 떨어졌다가 둘째 사망의 때에 불못이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불못은 지옥과 같은 곳이 아니라 지옥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곳이 아닌데 그곳에 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원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보낸다는 놀라운 선물을 거저 받았다는 것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신 대로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소식, 즉 희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곧 지옥과 불못으로 던져지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여기서 약속하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영원히 사니까요. 무덤에서 썩는 것은 몸이고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정의하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말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 이상입니다. 경험적으로서의 알미고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서 알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거나 나의 부르심을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신 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일 중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만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끊어야 하는 이유는 사단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저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이란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살다가 비로소 천국에 가서야 좋아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의 진짜 목적은 사랑이신 우리 주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삶,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적인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며 그리고 또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삶을 살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구원의 진짜 목적을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참 모습이 가려져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소개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이 지옥과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다툼, 거절, 상처, 또 부부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간신히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관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이지요. 지옥의 멸망과 저주 대신 축복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신 대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가까운 관계, 직접적인 관계로 회복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1대1로 알아가기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양질의 삶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지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풍성한 삶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주님을 모른다면 이제 그 목적을 위해 주님을 알기 바랍니다. 거듭난 분이라면 죄사함을 넘어 아버지와의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언제 시작됩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신 대로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영접한 날 시작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선택은 우리가 평생 내리는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원리와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의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받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것이 믿고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사용하는 믿음은 단순한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치유, 마귀에게서 자유케 됨, 형통, 기쁨, 평안, 사랑 등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모든 유익은 바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 사용하는 믿음도 이미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구원과 또 그 구원을 받을 때 사용하는 믿음,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대가는 이미 치러졌습니다. 거저 받는 이 선물을 지금 받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거저 받는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성경적인 방법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머리로 이해하거나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구원으로 번역된 소테리아는 헬라어이고 구원의 히브리어는 예슈아인데 예수님의 이름이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에는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 즉 가난, 질병, 마귀의 속박, 저주 이런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때 거저받는 이 선물은 다만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재정, 건강, 인간관계의 문제 등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슈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로 창세기 49장 18절에 처음 나오며 여호와로 쓰인 히브리어 예호바를 파자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로 결국 여호와가 바로 구원자 예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시며 오직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합니다.
복음, 즉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란 자유, 기쁨, 평안, 사랑, 능력, 치유 등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말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자, 곧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단지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 즉 자유, 형통, 기쁨, 평안, 치유 등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신 구원의 모든 유익을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